12월 30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오늘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단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주의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겸손한 봉사의 자세, 이 네 가지 덕목을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교훈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문둥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의 스토리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 그렇게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는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누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 정확히 밝히셨어요?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다른 아무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 또 죄를 짓게 하는 거, 실족하는 거, 다른 길로 빠지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질, 새 길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너무 많은데 죄를 짓거나 또 죄를 짓는 거를 또 본의 아니게 도와주거나 그냥 방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당시에 소외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죄 취급받았던 세리들, 연약한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 취급 잘 못 받았던 당시에.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만약에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에 이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행해지던 형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극악범들을, 흉악범들을 연자 맷돌에 목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 근데 연자 맷돌은 그 직경이 2m야.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두께가 50cm나 돼. 이건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짐승, 말 이런 것들이 돌렸어요. 사람 힘으로는 못 돌려서. 그러니 그거를 목에 매고 바다에 빠뜨린다는 거는 당시에 이 형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무덤에 매장되지 못하는 죽음은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당시에 아주 무서운 형벌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더 낫다는 거야.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왜?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한 형벌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랬어요.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형제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이 말씀은 앞에 1, 2절을 받고 있고 3, 4절을 이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 4절에 나오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요것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즉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너 그거 죄지만 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선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경고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 경고에 권면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용서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빚이 있어. 사람에 누가 꿨어. 빚이 있는데 빚을 완전하게 탕감해 주는 걸 말해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완전한 용서를 말해요.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짓는 사람,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 끌어주고 권면하고 경고해주고 워닝을 해주고,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한 용서를 해주고. 이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7번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무한 수를 의미해요. 결국 몇 번이건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2번 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건 간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이제 5, 6절에서는 1절부터 지금 4절까지가 관계, 다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에 대한 어떤 갖춰야 될 덕목이었다면, 이제 5절, 6절에서는 수직 관계인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 간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래요. 여기서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사도들이라고 한 거는 12제자, 12사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듣다가 12사도가 갑자기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것으로 봐서 사도들이 듣고 있다가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 죄 지은 사람을 무한 번이건 누가 어떤 몇 번이건 간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 이거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더하소서라는 걸로 봐서 사도들은 그 믿음을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더해달라. 하나가 있는데 하나 더 달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의 믿음에 관한 해석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물은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을 질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6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거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산이 나오죠. 산.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했으면 옮겨졌을 거다.
근데 여기 누가는 지금 뽕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견고해요. 넓게 퍼져 있어요. 깊게 넓게. 잘 뽑히지도 않는 나무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잘 뽑히지도 않는 나무가 뽑혀져 가지고 바다에 심겨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겨자씨는 아주 가장 작은 걸 의미하긴 해요. 아주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그런데 자라면 굉장히 높게 자라고 잎사귀도 크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더 작은 거라면 차라리 먼지만한 믿음이만이라도 있었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는데도 그 비유를 들지 않으신 거냐? 먼지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그 씨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작게 보이는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력만 있다면,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자, 겸손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7절을 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즉 노예가 있다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가 그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 종에게 일하고 왔냐? 수고했다.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해. 야, 너 밭에서 일하고 왔어? 그래, 수고했다. 근데 빨리 밥 좀 차려라. 나 밥 좀 먹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밭을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생활 문화, 관습 그대로를 들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매정하시네. 일하고 온 사람 밥을 같이 먹자고 안 하시고. 그런 어떤 그 윤리적 관점에서의 지금 비유가 아니라, 당연하죠. 노예가 바깥에서 일하고 왔으면 또 주인 밥 먹을 것도 밖에 일도 있지만 집안에서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 주인의 밥을 차리는 거 당연한 거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종이 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9절을 봅니다. 자,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냐? 자, 종이 노예가 주인님 분부한 거 다 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주인이 시켰으니까. 그래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그런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주인이 시키면 종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관점에서. 그러면서 10절 이와 같이 결론을 지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복음 전하라. 말씀 선포해라. 전도해라. 그걸 다 행한 후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상을 주십시오. 이럴 것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다 따른 것을 당연히 행하는 것처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하셨을 때 우리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그냥 해야 할 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겸손한 종의 자세를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결국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길은 한 사람이라도 나고대매 없이 실족하지 않도록 죄악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다시 끌어주고 경고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죄를 졌으면 경고하되 또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맡기신 일을, 명하신 일을 감당하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인 19절까지에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자, 예수님은 계속 지금 갈릴리 지방, 베다니 지방, 베레아 지방 막 다니시지만 결국에 가시는 종착점은 예루살렘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이 인생을 살면서 서울에도 살고 부산에서 살고 대구 가서 살고 어디서 살아요. 그러나 종착점은 어디? 결국은 죽어요. 인간은 죽어요. 그러나 죽는 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최후 심판대 앞에. 자, 아무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고을 저 고을 다니시지만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는 상기시켜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지만 최종 종착점은 예루살렘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즉 이방 어떤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죠. 이방 땅 사마리아와 유대, 그 국경 근처로 지나가시고 있어요. 보도 주변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외진 곳이죠. 12절,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자,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따로 그냥 한적한 곳에 모여 살았어요. 분리를 시켰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에.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서 그래요. 왜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에서도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소문도 들었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도 쫓아내는 은사 이런 걸 막 행하셨다는 걸 들었으니 예수님이 지나가니 이거는 이때다 싶으니까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당시의 유대의 그 사회의 관습상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부정했으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멀찍이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좀 봐줬으면 좋겠으니까 소리를 높였다 그래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어요. 예수님! 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여기 표현되는 예수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원문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하셔요. 야, 내가 고쳐줄게. 병나라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까 생뚱맞죠? 지금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제사장한테 가래.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냐?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자기가 문둥병이 완치가 됐다라고 다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통과를 해야, 오케이 사인이 나야 가족들 만나러 일반 사람들 사는 곳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행동,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면 제사장에게 출발할 당시에는 아직도 여전히 문둥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 내가 문둥병이라고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아니, 지금 내가 문둥병이 있는데 누구 약 올리시나? 제사장한테 가기는 어떻게 가? 갔다가 매 맞아 죽든지 돌 맞아 죽을 텐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아직 자신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몸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가라니까, 가서 몸을 보이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던 거예요. 여전히 문둥병이 있을 때에.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나 아직 문둥병 안 났는데 나아크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가다가 믿음의 길을 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게 중요해요. 다 되어졌어. 고침을 받으면 갈게요가 아니라 고침을 받기 전에 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좀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러자 1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1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이 이야기에서 저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믿음, 아직 낳기 전인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 부분. 또 하나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말씀을 이미, 율법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이라고 안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건 뭐냐? 구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로 확장되어져서 흘러가고 있다는, 이미 모든 사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육체적인 고침을 받았죠. 10명이 전부 다. 그런데 구원받은 거는 이방인, 즉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요. 병 고침을 받는 은혜, 또 말씀의 은혜, 여러 가지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입어.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지도 않아. 감사도 하지를 않아. 그런데 이 이방 여인만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둥병, 10명의 문둥병 비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온, 사마리아의 여인만 온 것,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 내용.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만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구원은 은혜를 입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입어요. 어떤 일차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모두가 받았는데 영혼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나 아직 완성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특히 말씀으로 통해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걸 늘 명심하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지키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신 예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오늘날에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그 4가지 덕목, 실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겸손한 봉사, 무익한 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종으로서의 자세를 교훈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신 받은 자처럼,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또한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세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다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감사를 드린 인물은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되새김질하며 아버지, 저희가 은혜를 입었으나 그 받은 은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고 권면하고 경고해주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겨자씨만한 믿음, 즉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신 그 교훈, 또한 겸손한 종, 무익한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된 모든 성도들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